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깊이가 있죠. 부유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면서 수도원을 짓고 또 다른 이들과 함께 경건 생활을 훈련했던 중세 성자 프란치스코, 그의 시가 가사인 찬양이거든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가 저의 가정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온갖 고통과 다툼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이 험한 세상을 평안하게 하실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 주님뿐이시고, 이 세상에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밖에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큰딸의 태명도 평화로 지어서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 자신을 여기기를 나는 참 평화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사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평화를 추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웃어 넘기는 저를 때로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나 또는 우습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 막무가내 억지화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화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 화를 내는 일은 아주 가끔 있는 일인데다가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정당한 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화를 참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올라와서 저 자신을 삼켜버릴 것 같은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음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절에 보니까 성내는 것, 즉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화 자체가 더러운 것일 뿐더러 넘치는 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의 잘못으로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의 의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어디선가 들었던 육아 지침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아이에게 뭘 잘못했고 왜 그것이 잘못인지 알려주기보다 화내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럴 때 그 아이는 바른 훈계를 받지 못할 뿐더러 부모의 화를 부당하다고 여겨서 이 내면에 분노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르게 고쳐지지 않고 바르다고 생각한 화이지만 그 아이는 바르게 고쳐지기보다는 도리어 반항심이 그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좌우지간 저는 1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화를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2018년에 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께서 왜 분노하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을 보면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그 분노로 인해 얼마나 잔혹한 범죄가 벌어지는지, 끝으로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이 분노는 나 자신, 가족, 공동체,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분노는 자기 안에서 자기 대에서 끝나지 않고 대물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분노가 앞으로 태어날 또는 지금 이미 태어나 있는 내 자녀들의 삶까지 집어삼킨다는 건데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닌가요? 결국 조정민 목사님은 우리가 분노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사로잡힐 때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일까요?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여길 때 그 분노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화 이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탑 리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땅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는 못한단다.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 고생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6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너는 그것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해 라고 하실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모세와 아론이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이 원인이었죠.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한 너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여기서 모세의 실수가 뭔가요? 첫째,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 명령하여 명하라 하셨지만 그는 반석을 쳤다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부른 것도 실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그때 그 상황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얼토당토안하게 화를 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혼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기 일쑤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죠. 그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 들어선 지 단 3일 만에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렇게 툭하면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 지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은 화를 쏟아버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물은 나왔어요. 마실 물은 흘러나왔지만 그 물을 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서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일들이 생각나서 부끄러워하며 회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이미 모세가 낸 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 놓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받지는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한 화라는 것은 그것을 정의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사실 화를 내는 순간 이미 일이 바로잡힐 가능성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쳐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죠. 물론 불의에 대해서 일으키는 분노, 즉 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의분.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과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는 화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두 개는 흘러나오는 통로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결과도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분을 한번 언급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더럽힌 장사꾼들을 내쫓으면서 상을 뒤엎으신, 그렇게 분노하신 성전 정화 사건, 또 욥기 32장에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다 들은 후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높이지 않은 것에 분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분노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도록 돕고요, 자기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의분이 될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이런 분노가 있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서 분노했던 가인이나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죽기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외친 요나의 분노. 이런 분노는 자신을 파괴하고 망치는 악일 뿐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런 화를 내는 우리 인간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 모두
감정이 너무 많이 상해서 그 상한 채로 각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GBS를 인도하는 저에게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옛 자아를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아내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우리가 혹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회개에 이를 수 있고 또 관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저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화를 냈다는 그 이유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정당한 화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참지 않고 분노를 터뜨린 적은 없는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만약 그런 행위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런 화가 어쩌면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화를 내므로 그 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내셔도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 화라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같지 않다면 그 정당한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국동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만을 향한 수많은 은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이제는 화가 아니라 화평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또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